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사순절도 맞네, 그냥 대충대충 보내다가 넘어가지 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대상을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따라가는 대상이 참된 것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구조가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 이전에 죄로 인해서 이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말하는 조건, 즉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도 돼. 요건 지켜도 되고 요건 안 지켜도 돼. 내가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규정해서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냐면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이 필수 과목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필수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도전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첩잡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앞에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2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이 세금에 대한 질문, 그다음 부활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율법학자들이 변론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했어요. 이 같은 질문들이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이시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십니다. 진리이신 참 구주 앞에서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 같은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오히려 자기들의 죄와 어떤 모순만들을 들추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율법학자들의 이 변론을 듣고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율법교사의 이 궁금증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율법교사의 궁금증에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신명기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것을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보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 후에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험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명기 4장 30절부터 3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능하신 손으로 필요할 때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을 모를 때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임의로 만든 우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다른 헤세드,
아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헤세드는 뜻은 변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합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이 뜻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를 오랫동안 알아오던 이 남녀가 더 알고 싶고 궁금해져서 호감이 생겨서 남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궁금해지고 호감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드리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마음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본다면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이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사가 걸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땅에서 황폐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탐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자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고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걸으면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과 은혜를 누려라.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아니,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계명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가장 큰 계명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지 어떤 종교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은 이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지키며 날마다 전심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 중에 첫째, 두째가 되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죄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